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 신명기서하고 그 시편을 쓰시라고 했는데 그 이 신명기 시편을 쓰지 않고 읽으면 어떻게 될래나.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묵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해서 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해볼까 해서 신명기 1장을 쭉 낭독하고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때에 사람하고 여러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던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내 입술이 움직여지면서 말하는 것 하나가 온몸 전체가 움직여서 이렇게 그 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거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때에 내가 거하는 이 공간 전체가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쓰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아마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우리를 아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여러 손주들에게까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하지 아니하고 온 그 가정 전체에,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마도 나중에라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읽던 성경 말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던 성경 말씀,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쨌든 그 신명기서 시편을 날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몇 장이 되든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쓰는 거가 어려운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삶에 어둡고 복잡하고 힘든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참 평강과 위로를 얻으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우리가 보기에 이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직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의 기원 후 100년 가까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들이 조금씩 기록되고 모여진 것을 보게 되면, 이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정말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눈 먼 자, 귀 먹은 자 이렇게 열리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앉은 뱅이가 걷게 하시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내 섬기는 그 세례 요한에게, 스승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어서 예수님 보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여, 저들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요, 저는 술 취한 자의 친구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면으로 배척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의 나음을 얻기 위해 대신 찔림을 받으시는 고난받는 종이로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는 때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 모든 대적 원수 마귀들을 쫓아내버리고 저들을 물리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힘이 있는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이기에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들이 압박을 받고 우리들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이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니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다 멸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되기에 여기에 물질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대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정의가 확립이 되기도 하지만 원수 갚고자 하고 더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 매를 때리고 우리들의 서름과 억압을 심판하고 고통을 주고자 하며 원수 갚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저 많은 원수들을 대신하여, 저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십자가를, 저들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서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 백성만 위해주고 딴 모든 민족들은 다 죽이는 이런 그 방법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이런 그 평강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그 고난의 종 메시아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구세주가 되었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신약 시대에는 쉽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 살던 많은 이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오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런 갈등이 있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라.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예수님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라, 최고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 예언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신 것은, 시대적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 정말로 쉽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 되는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알지 못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둘을 비교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고를 다하여도 믿고 구원받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르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쉽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바랬던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던 점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의 작은 열심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런 그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지 아니하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며,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입게 하시고 나를 들어 귀한 일에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만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도 넉넉히 물리쳐 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며,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더 한층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정재훈 권사, 김민지 집사, 일천 번제 예물 김민지 집사, 철인 채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혼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의 귀한 시간을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주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성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통해시에 거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저들의 이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곤경에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마다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 가운데도 육신이 연약한 이들 있고 무겁고 힘든 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귀한 나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 드리니 그 마음과 정성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나올 때마다 더 한층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한층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 늘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각기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기억할 때마다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아뢰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